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의식이 사실은 이 세례식인데, 어, 그러니까 만약에 어렸을 적에 부모가 이제 믿음으로 이 세례를 같이 받게 해서 믿음을 물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인생에 있어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른이 돼서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하고 교회와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를 졸업을 하면 졸업할 때 졸업장을 주잖아. 그러면 이제 한 번 졸업하면 그 졸업장은 죽을 때까지 내 거가 되는 거야. 그 사람.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님 믿겠다라고 하면은 이 세례식을 통해서 사실은 나한테 영원히 밸리데이트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세가. 그거를 좀 아시면 좋겠고. 그 연우 아버지는 세례 받으셨지? 원래 네, 천주교에서 받았나? 네, 받았습니다. 천주교에서 받고. 주연이도 받았고. 네네. 음,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어, 내가 이제 원래는 이게 한 2시간 정도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근데 2시간 정도 하면 되게 자세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이제 좀 토요일이고 이게 줌으로 하고 이러니까 조금 시간도 많이 길게 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내가 최대한 한 30분 안에 제일 중요한 내용들만 좀 이렇게 전달해 주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부분들 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면 항상 질문해주고, 그 다음에 내일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9시에 이제 교회 오시면 장로님들하고 당회장실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확실하게 세례 받는 거에 대한 또 입교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 확실히 대답을 하면 돼요. 근데 질문을 하면서 뭐 말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주고 이 사실을 믿느냐 이제 이런 거니까 오늘 그 믿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걸 다 해소해야 돼.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할 수는 없잖아.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할 수 없으니까 오늘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교육을 받고 다 해결을 하고 결단하고 내일 딱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이제 제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잖아, 하나님. 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다,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얘기 좀 생각 안 해봤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 같아? 아, 이거 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답을 맞춘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 이제 만약에 특별히 생각 안 했다면 내가 오늘 얘기해 주는 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셔야 창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죠. 모르고 그 absolute being이 이렇게 딱 있는데 그 absolute being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으로 그냥 부르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뭐 엘로힘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한국 사람들은 뭐 신이시여 신이시여 막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신이시여는 그냥 내 입장에서 어떤 특별한 분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이름을 알려주신 게 있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거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요 말을 한 장씩 따면 그게 야훼가 되는 거예요. 야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 야훼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 스스로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스스로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거 딱 이제 대답하면 이거 안 해도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그냥 내가 얘기해 줄게. 이런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스스로 있지 않아요. 우리, 명분이, 또 민준이, 또 연우도 다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있어서 태어났지. 부모님이 태어났고, 우리들도 우리의 부모님이 있어서 태어나고, 계속 사람은 계속 부모가 있어야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사실은 모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듯이 모든 것의 시작에서는 사실은 스스로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야. 무슨 얘기가 가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얘기하면 길어지긴 하는데 뭐 과학에서
이 시간에 이제 최초에 대한 시간을 이제 하다 보니까 뭐 빅뱅 이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사실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냥 어느 날 빵 터져가지고 생겼다. 이게 믿음이지. 이제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도대체 그런 빅뱅이라든지 이런 일이 생겼다 해도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어.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있는 자가 창조주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있어서 그분이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나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했느냐? 바로 우리들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연우도 이제 물론 두 사람 엄마 아빠 이렇게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사실은 연우가 아들이지? 딸이야? 딸이요. 딸이야? 네. 미안해.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아니요. 자, 딸을 낳고 싶어서 낳았어? 아니거든. 우리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또 이런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게 부모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분명히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기능,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부모님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님의 선택이 만약에 아니라면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들은 그냥 랜덤리 픽된 건가? 랜덤리 그냥 나온 건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냥 랜덤리 생긴 거다. 조합에 의해서 우연히 유전자가 이렇게 같이 컴바인 되는 거가 우연히 돼서 랜덤리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알려줬잖아요. 내가 창조주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태어난 건 사실이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또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 핏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백인으로 태어났으면 좋은데 왜 백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은 그 누구의 선택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신 거구나. 나를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거구나. 이제 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도 처음 시작을 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포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 사실 꼭 아시기 바래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로 창조하고 그랬다는 거는 우리가 그냥 좀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걸 알지만 어떤 면에서 뭐 아프리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원시인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 번도 이렇게 어떤 지금의 문명 사회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한 적이 없고 서로 이렇게 교통을 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도 신을 믿어요. 근데 그 신을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나무를 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뭐 산을 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믿잖아. 어?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 안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디자이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준 게 아니거든. 어떤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그냥 이상하게 보니까 사람들은 늘 신을 의지해. 나 아닌.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릴라이언 순종한다는 거 그렇게 살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놓쳐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줄 수 있는 어떤 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게 뭐냐면 돈 같은 거죠.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또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것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좋고 안 되면은 괴로워지고
근데 원한 대로 된다 그래서 그게 좋은가?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어떠냐면 무엇이 하나 되면 그거보다 더 그 다음 거를 원해. 한 번 이루어진 거 가지고 영원히 살지 않아요. 자동차를 최고로 좋은 자동차 사잖아? 그러면 처음에 사가지고 한 1년 정도는 진짜 좋게 탈 수 있어. 근데 더 좋은 자동차가 나오거든. 그리고 내가 타던 차는 낡아지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만족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의 것의 본질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제 묘사하고 그 원인을 얘기한 게 창세기 3장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본능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세상을 따라가게 하는 어떤 다른 영적인 힘이 있다. 그거를 성경에서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인 역할, 힘들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돼서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믿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를 잘 안 믿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공기가 있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에어. 그 에어에 보면은 억시전도 있고 탄소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믿어?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믿는 이유가 뭐예요? 증명을 했거든. 그 공기 가지고 뭐 불을 붙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합성시켜서 물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안 보이는데 있는 게 증명이 된 거야. 익스페리먼트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 보이는데도 믿는 거지. 이 세상에 그런 게 진짜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됐으니까 믿는데 우리의 세상에 우리의 영적인 사람의 이 스피리추얼한 거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증명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다시 너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도 될까? 가능할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그거를 갈 수가 없으니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시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사람은 스피리추얼한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떤 스피리추얼한 세계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 피지컬한 바디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신 것이다. 그거를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우리가 노력하고 해서 어떤 하나님의 존재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실제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냥 왔는데 우리가 그냥 내가 예수야 그래서 믿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안 믿었겠지. 예수님 처음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었겠어요. 내가 예수라고 하면. 그리고 내가 이거 하나 알려주는데 그 당시에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 말고도. 왜냐하면 그 당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어떤 그 모든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그런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었지, 처음에 다. 그리고 그 제자들만 몇 명 믿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왜 따라다녔느냐?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하니까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랬는데 그분이 실제로 육신으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연히 살아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우연히 살아날 수 있으면 그건 진짜 우연히 기적이 일어났다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 스스로도 예언하셨던 일이에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으로 세워질 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이 미리 예고를 하셨어. 근데 예수님만 예고를 한 게 아니라 시편의 말씀에도 그것이 예고가 돼 있고 이사야의 말씀에도 그것이 예고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이미 예고돼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일어날 수 없는 일, 세상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목격한 그 제자들이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 사도행전이고 그게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그 증인들의 문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증거해주고 내가 그것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사단이라는 존재, 그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죄가 뭐냐? 죄는 예를 들어서 뭘 잘못한 게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죄는 법을 어긴 게 죄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법을 어긴 게 죄가 아니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율법을 어긴 것도 죄가 아니에요. 근데 율법을 어겨서 죄가 아니라 그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규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원래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율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할 때는 하다가 내 본성이 나오면 율법을 몰래 몰래 어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법으로는 안 되겠다.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원래 인간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겠노라고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다짐으로 결심으로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원래 예수님 당시에 세례를 어떻게 받았냐면 예수님 오기 전에는 세례 요한이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물이 씻어졌다고. 물로. 그거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서. 근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죄는 만약에 내가 잘못하는 거라면 물로 씻을 수 있겠지. 어디 더러운 게 묻은 거라면 물로 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죄는 그런 게 아니라 관계가 끊어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관계가 끊어진 우리들을 물로 씻을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다른 방식으로 받아요. 뭐냐면 침례라고 들어봤죠? 베프티즘. 그게 뭐냐면 물속에 완전 들어가는 거야. 그는 씻는 게 아니고 뭐냐?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죽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몰랐던 내가 물속에 완전 들어가서 죽었다.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죽고, 내가 다시 물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리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상징하는 게 세례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준이, 명근이 또 우리 연우가 이 땅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내 안에 있었던 많은 생각과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런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내일 세례를 받고 문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다. 믿으시죠? 자, 그러면 성령님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했던데, 하나님이 형상이 없잖아요?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스피릿이 우리 안에 있어.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떠났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하나님이에요. 원래 하나님 한 분이 계신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떠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갈 때까지 우리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삼기게 만들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스피릿, 믿음으로 거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하는 일은 뭐냐? 바로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내가 그 예수님 믿는다는 마음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로드다. 메스터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이걸 알고 나면 하나님 떠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떠나고 싶고 열받고 막 괴로운 일 생기면 막 비난하고 떠나고 싶지만 성령님의 내 안에서 이건 아니잖아. 이것도 받아들여야 되잖아 하면서 우리를 계속 내가 그런 마음의 그런 인도를 받아서 가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성부, 성자, 성령, 그다음에 죄가 뭔지도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그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게 우리가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 그런데 그런 거를 통해서 계속 우리 안에 잘못된 일을 하나님과 끊어진 일을 하게 돼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범죄라 그래요.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아까 말한 대로 뭐 법을 어기는 율법을 어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하지 않는 그런 죄.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자범죄를 회복하게 하시고 고치게 하죠. 우리 사람이 잘못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살면서. 잘못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부부 사이에도 잘못할 수 있고. 그런데, 한 번 잘못하면 영원히 그렇게 막 화나서 삐져서 살아요? 아니잖아. 어느 순간에 화해하고 회복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용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용서해줘요. 근데 언제 용서해줘요? 네가 네 잘못을 알면 용서해주잖아. 그죠? 잘못을 알면 내 마음이 이제 좀 가라앉고 나서 오케이 알고 이제 안 그런다고 했으니까 용서해줄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 관계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죄 짓고 잘못할 수 있지만 잘못 하라는 게 아니고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돌아서기만 하면 언제라도 하나님은 다시 십자가에서 우리를 리셋하고 새롭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천국이 어떤 곳일 것 같아요? 천국. 천국에 자동차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우리 생각엔 천국에 자동차, 핸드폰 이런 거 없을 것 같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천국에 자동차나 핸드폰이 있다면 그게 천국이 아닌가? 상관없죠. 사실은 천국은 세팅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빌딩이 있어도 괜찮고 다 있어도 괜찮아. 우리가 살면서 인생 괴롭다고 하는 이유는 핸드폰 때문에 괴롭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내 이기심을 따라서 쓰고 내가 내 욕심을 따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도 정말 너무 아름다운 천국 같아 느낄 때는 언제예요? 사랑이 충만할 때. 근데 내가 그렇게 저절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느라고 내가 맘대로 못 살았는데 천국 가서 보상해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잖아요. 그분이 내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그 다음 세계는 성경에서는 그냥 비유적으로 디스크라이브를 할 것이지 실제로 그럴지 어떨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생긴지 우리가 몰라.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지금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왕이었듯이 죽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그렇다면 그거는 죽어서만 간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게 다 구원인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면서 끝까지 승리해내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어, 성경은 여러분 성경 아시죠? 성경이 몇 권이에요? 한 권? 두 권? 66권. 66권. 성경은 66권으로 되어진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봤어요? 66권밖에 없었을까? 아니지. 구약이든 신약이든 책이 그거밖에 없었을 리는 없잖아요. 옛날에도 이런 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서들도 많이 있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말고도 그런 편지 많이 있었겠지. 그런데 그중에 이 66권이 정경으로 선택된 거예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왜냐? 이 성경 66권은 그 처음 써진 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요 5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시간적 갭을 보면 거의 1500년 이상이 나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지은 사람들, 그 어서들이 딱 보면은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시편 같은 경우는 150편 중에 79편만 알고 71편은 몰라요. 누가 썼는지. 그러니까 엄청 많은 사람이 썼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성경으로 그냥 묶은 게 아니라 그런 시간적 갭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치 이거는 서로 한 사람이 써놓은 것처럼 이게 서로 그 사람들은 영감을 받아 썼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으로 인정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36권,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66권의 한경의 성경으로 우리 온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실패하는 스토리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끌려간대. 그 다음에 신약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의 내용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우리 임마누엘 남가주의 교회잖아요. 어? 근데 여러분, 교회가 뭔 것 같으세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면 뭐 어떤 인스티튜션, non-profit institution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건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교회라는 거를 신약에서 나온 단어죠. 신약에서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르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는 그 군중들, 사람들, 크라우드. 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비치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막 있잖아. 근데 그거를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온 사람들. 하나의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주상 목사가 설교한다. 들을 사람 나와라 그러면 그 들을 사람이 막 나오잖아.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러. 그러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른다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교회가 몇 개겠어요? 한 개. 이거를 유니버설 처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하나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다 교회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교회가 지역적으로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랑가주 교회도 있고 뭐 주님 함께하는 교회도 있고 뭐 안디옥 교회도 있고 막 이 교회가 많아요 세상에. 근데 그건 왜 그러느냐? 하나의 교회인데 본질적으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와 어떤 예배와 교제를 위해서 지역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끼리 싸우면 안 되죠. 교회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거죠. 그게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훈련하고 또 전도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임마누엘 양가주 교회로 함께 모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13106 베일리 스트리트 빌딩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데 어느 날 만약에 우리가 야외 예배 드린다 그래가지고 어디 저쪽 뭐 파크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때는 교회가 어디예요? 파크에 있는 우리들이 교회인 거야. 여러분, 교회는 항상 나다. 내가 교회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신앙생활은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함께 해야 될 일, 내가 내 역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게 원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 그 에덴 동산에서 놀라고 있는 게 아니라 직업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면 그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확장시키는 일을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관리하고 세워가는 것이 목적이다. 여러분들의 직업과 여러분들의 일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돼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는 거죠. 먹고 사는 건 거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먹고 살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목적이 세계복음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거의 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는 특별히, 교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이제 성찬과 성례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찬식을 한다거나 세례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가 같이 한 몸이 된 걸 기념해서 세례식도 하는 것이고, 그다음 우리가 한 생명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거든요. 몸이니까 우리는 한 생명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성찬식을 하는 거죠. 그 성찬식을 먹으면 그게 이제 예수님의 몸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먹는 것인데, 먹는다는 게 뭘 의미해요? 생명이죠.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생명은, 너와 나의 생명은 음식물에 있거나 세상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 라는 상징으로 우리가 성찬식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원래는 이걸 좀 더 자세히 하면 제가 더 많이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중요한 것들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다는 아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평생을 우리 교회만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다른 데 이사 가면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겠지? 중요한 거는 교회는 막 쇼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게 하신 그곳에서 한 몸을 이뤄가며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앞으로 평생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질문 있어요? 혹시 질문? 최대한 짧게 대답해 줄게. 없으면 없다고 하고. 오케이. 그럼 내일 이제 목사님 앞에 가면 이제 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네.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지. 아멘. 네,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어, 그런 거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 또 이제 구원의 확신,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다 했던 것이고, 우리 교회는 또 이런 거 강조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그런 거 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민준이도, 뭐, 초등부, 중고등부 오면서 많이 들었지? 구원의 길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예를 들어 그 중에 뭘 하나 모른다고 이거 세례 못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자격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 이분들이 진짜 자기 의지로 세례를 받는가. 자기 의지로 내 자녀에게 세례를 주려고 하는 것인가. 그걸 확인하는 거. 왜냐면은 가짜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진짜 인생에 중요한 일인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인포메이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믿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런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내일 담대하게 대답하시고 세례 받고 또 이렇게 하시기 바래요. 오케이? 혹시 네. 내일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건 없죠? 애기는 뭐 세례하지만 물 살짝 묻히는 거니까 뭐 수건 같은 거 하나 준비해가지고 가젤수건 보통 갖고 다니니까 뭐 그런 걸로 하면 닦으면 되고 네. 입교는 뭐 세례식이나 이런 걸 하진 않아요. 그냥 문단만 해가지고 선포하고 딱 끝나는 거니까. 오케이? 자, 내가 한번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명근이 또 민준이 또 연우 내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공표하고 또 그런 것을 나타내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앞으로 평생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내일 입교와 세례를 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평생 임마누엘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